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축복합니다. 주께서 하늘을 여시고 예수님 같이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이 시간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은혜의 품에 생명사기로 여러분들을 감싸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지난달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참 이 주기도문을 하면서 많은 은혜도 받고 주님께서 영적인 많은 비밀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제가 지난달에도 이제 라오스를 다녀왔는데 이게 성경에서 만나보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시더라고요.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래서 이 기도를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이렇게 따라하다 보니까요.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나의 형상을 담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다는 것은 우리 속 사람은 우리 내면은 예수님의 성품 바로 이 거룩함과 온유함과 겸손함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고 우리 내면적으로는 성령의 열매에서 우리 죄로 말하며 타락한 이 본성이 소멸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외적으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적으로는 내적으로는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서 거룩하게 그리고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빛을 발하게 되고 외적으로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세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9장 35절에도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더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세 가지 천국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티치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프로클레임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더라 힐링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더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기도문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기도를 우리가 계속 따라하다 보면은 우리 속 사람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서 점점 더 거룩해지고 점점 더 사랑으로 무르익어지고 점점 더 주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고 외적으로는 주님이 하신 바로 이 세 가지 일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치유하는 이 사역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활발하게 전개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특별한 은혜를 좀 많이 주셨거든요. 제가 뭐 특별하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제 자녀를 키워보았지 않습니까? 자녀가 여러 명 있으면은 옛날에는 또 많이 낳았지 않습니까? 기본이 7명, 8명, 많으면 10명이 넘고 이 많은 자녀들 중에 부모가 특별히 관심이 가는 자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자가 있어요. 어떤 자입니까? 똑똑하고 잘난 아들은요, 놔줘도 됩니다. 신경 안 써도요, 자기 앞길 잘 이렇게 또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덜 떨어진 놈이 있잖아요. 뭔가 좀 부족하고, 뭔가 좀 그렇게 덜 떨어지고, 이런 자녀가 있으면 부모는요, 특별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적으로 좀 덜 떨어지고, 이런 존재라서 그런지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많이 이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예수님도 여러 번 만났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 정말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수없는 이렇게 응답들을 이렇게 체험하게 됐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 지난달에 제가 이렇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 이레 이는 아브라함이 고백했죠. 여호와 니시 이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여호와 라파 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여호와 샬롬 이는 사사시대 사사였던 기도원을 통해서 이렇게 했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만나 주시는 자상하신 아버지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있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 나를 만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주님을 이렇게 간절히 찾으면은 누구든지 다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면은 나의 모든 문제는 다 이렇게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 구약에서는 여호와, 야훼라고 말씀하셨고 신약에서는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여호와는 어떤 분이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렇게 나온 것이 여호와 이레.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너 사랑하는 독자 너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었을 때 아브라함이 지체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여서 모리아산으로 그 아들을 데려가서 결박하고서 실제로 이렇게 팔로 내리치려고 했었을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야 그러면서 너가 정말 이 참믿음과 알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미리 수양을 준비했다. 그래서 저 수풀에 갇혀있는 이렇게 수양을 이렇게 이제 제물로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함이지 아들을 정말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것은 목적이 아니었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 이 순종하는 믿음을 보고서 수양을 준비한 이것을 이렇게 경험하고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 하나님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도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사모님들이 자녀를 이제 출산하실 때 자녀를 출산하기 전에 출산용품을 미리 다 준비해 놓지 않습니까? 자녀가 태어나서 자기가 준비하지 않고 부모가 다 준비해 주듯이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순종하면 우리 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했을 때 이제 계책을 준비하라,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했는데 저는 이제 3학년 말에 한 12월 달쯤에 10월 달, 12월 달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계책을 준비하라 그래서 2월 달에 졸업하니까 3, 4월 달 되면은 하나님이 계책을 열어주시겠구나 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3, 4월이 됐는데 성령님이 감동이 없는 거예요. 한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는데도 주님이 한 말씀도 안 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래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됐습니다. 봄이 왔는데도 주님이 한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주님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하도 말씀도 안 하시고 기도하라고만 계속 기도하라. 그래서 또 기도하고 여름이 오고 기도하고 가을이 됐는데 그의 가을이 되니까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찾아라. 찾으라는 이렇게 사인이 와서 제가 이제 2년 동안 이렇게 가정에서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척에 동참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몇 가정 있었는데 다 떨어져 나가고 계속 개척을 안 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한 가정 남았습니다. 한 가정. 저희 가정이랑 한 가정. 그 한 가정이 누구냐? 가난한 카부였습니다. 이렇게 두 가정만 이렇게 남아가지고 2년째 되는 해 이제 찾으라 그래서 이게 이제 쳤는데 몇 개월 동안 한 3, 4개월 동안 쳤는데 저는 이런 수준 제가 원하는 두 가정이니까 이 두 가정으로 할 수 있는 거 월세 한 20만 원이나 30만 원. 그래서 인터넷 신문에 이런 데 나와 있는 곳에 광고 나온 곳에 이렇게 찾아갔더니 시하나 저 변두리밖에 없는 거예요. 월세 2, 30만 원. 그렇죠. 저희는 이제 청주는 중소도시인데 그러니까 이 마음에 맞는 이런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새벽 기도하고 이제 오전에 이제 찾고 아니면 또 이제 오후에 이렇게 찾으러 다니고 이제 이랬었는데 수십 군들이 아마 다닌 것 같습니다. 하루는 이제 그렇게 교차로나 이 신문을 이렇게 보면서 교회 하던 장소였는데 이전한다고 나온 거예요. 67평이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곳인가 싶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가봤습니다. 근데 월세가 70만 원짜리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갔더니
목사님께서 어떻게 오셨냐고. 그래서 저는 개척교회 하려고 하는데 이게 나왔기 때문에 한번 와봤다 그랬더니 여기는 개척교회가 할 장소가 아니라는. 당신도 지금 월세가 70만 원이어서 부담이 돼서 이제 월세 감당이 힘들어서 나가려고 한대. 그래서 저도 제가 이거 하려고 온 게 아니고 그냥 이게 신문에 보니까 나와서 어떤 곳인가 싶어서 이렇게 와봤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인사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에 다시 기도를 하는데 통성으로 방언으로 부르짖며 기도하는데 주님의 음성이요 크게 들리는 여기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의 첫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저는 두 가정으로 시작하는데 월세 2, 30만 원도 이렇게는 뭐 월세만 들어갑니까? 하면 관리비 며 이런 거 하면 그래서 저는 저 수준에 맞는 이렇게 찾았는데 월세 70만 원짜리인데 이는 감당이 안 되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다 그 큰 음성으로 이렇게 들리게 사탄을 물러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무시하고서 또 다른 곳을 이제 그렇게 찾아러 다녔습니다. 그래 찾아다니고 저녁에는 저녁에는 항상 새벽과 저녁에 기도하는데요. 계속 이 음성이 이제 처음에는 크게 들리는 나중에 조금씩 여기다 계속 이제 이렇게 한 일주일 정도 또 지나니까 여기다 음성은 적어지는데요. 마음에는 더 확신이 이 뭐지? 그래서 도저히 저는 정말 저 수준은 감당이 안 되니까요. 순종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제가 이렇게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기도원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작정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작정하고 이렇게 기도하게 했는데 그 기도원에서 이제 기도원에 원래 이렇게 문제 있는 분들 어림도 이제 기도로 독발 나가고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아는 집사님을 이제 한 분 만났어요. 만나서 서로 이제 인사하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어떻게 올라왔는지 사연을 이야기하는데 제자 그리 이야기를 들었죠. 교회를 이제 개척하려고 했는데 2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서 찾는데 지금 이제 2년이 겨울이 돼가지고 2년이 거의 다 됐거든요. 월세 70만 원, 저는 두 가정으로 했죠. 월세 70만 원, 하나님이 여기다 그런다고. 저는 도저히 이렇게 감당이 안 되는데 자꾸 여기다 그래가지고 이 음성이 자꾸 내 쪽에 이렇게 평안으로 확신으로 오는데 그래서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맞나?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그냥 이렇게 해서 분별하려고 왔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전도사였거든요. 이 전도사, 부름받는 전도사인데 믿음이 없으니까요. 평신도를 통하여서 책망하는 거예요. 평신도로 넣어서 책망하는데 또 뒤통수를 탁 하나 이렇게 때리는 게 있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분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 전도사님 그렇게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기다 그래서 그렇게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지시죠. 왜 전도사님이 책임지시려고 그래요? 그러시는 거예요. 야, 그 말씀 하시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뒤통수 하나 탁 때려서 야, 이 종아, 네가 그렇게 믿음이 없냐? 내가 여호와 이레로 예비한 축복이 있는데 네가 아직 받을 그릇이 안 되냐? 내가 그동안 너를 2년 동안 기도를 시킨 목적이 있지 않냐?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 라고 책망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정말요, 회개하고요. 바로 그냥 내려와서 계약했습니다. 계약하고 4개월 후에 졸업하고 2년 4개월 만에 이제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게 됐는데 계약하고 나서 있잖아요. 보증관 3천에 월세 이렇게 20년도 또 됐죠. 월세 70만 원 했는데 계약을 딱 하고 나서 하나님 저는 이 감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제가 순종했습니다. 주님 책임져 달라고. 주님 역사해 달라고. 주님 필요합니다. 주님 필요합니다. 막 기도하는데 일주일 후에요. 제가 시행대원 3년을 수원에서 형제 침례교회에서 청년부를 이렇게 섬겼었거든요. 이게 청년부 자매들 중에 참 저를 잘 따르고 이렇게 좋아했던 자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쌍둥이 자매가 피아노 하는 쌍둥이 자매가 있었어요. 이 자매가 응답받고 내려서 일주일 계약하고 나서 일주일 후에요. 전화가 온 거예요. 전도사님 개척하신다면서요. 서른 자 이렇게 개척 정보 이렇게 나누고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장소 주어서 이렇게 개척을 이렇게 하게 되었어. 그렇게. 그러면요, 우리 학원 11조를요, 당분간 그쪽 교회를 우리 11조로 할게요. 그래서 이거 성경금 아니고는 11조는 11조야. 그랬더니 그럼요. 우리 학원 11조 이렇게 보내드리고 했어요. 개척하는 그 첫 달부터 11조가 오는데 얼마가 오신지 아십니까? 11조가 100만 원. 음악 학원을 하는데 하나님이 쌍둥이에요. 축복을 하셔가지고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미리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놓으셨던 겁니다. 제가 그릇이 안 되니까 그릇을 키우려고 2년 넘게 기도를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다 해도 순종 못하니까, 믿음이 없고 순종을 못하니까 평신도인 집사를 통해 가지고 책망을 하셨던 거예요.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감사하든지.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은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에게도 여호와 이레로 예배하신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예배하시고 축복하시고 준비하십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감동을 주시거나 이렇게 음성이 들리거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내 아비 본토 친척집을 떠나서 때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아버지도 같이 데리고 가고 조카로도 이렇게 데려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하란에서 이렇게 죽고 또 가나안 땅으로 온데도 다 떨치지 못하고 조카 롯을 데리고 결국 그 조카 롯이 창세기 15장 가면 또 이렇게 갈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이렇게 온전하게 순종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99세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년이면 아들을 주리라. 이 음성을 듣고 그 이듬해 정말 아들을 받고 나서부터는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은 견고해졌죠. 그래서 이 아들이 이제 장성해서 청년이 되었을 때 이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그랬을 때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순종할 때 바로 이런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뜸들이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저도 많은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요 적극 순종하고 무조건 순종하고 이렇게 온전하게 순종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선교사님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감동 주시거나 이렇게 음성을 주시면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상황이 어떻게 됐든 말든 현실 보지 마시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무조건 순종하시고 적극적으로 순종하시고 온전하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예배하신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2년 동안 그렇게 11조를 잘 보내줬어요. 2년 동안 잘 보내니까 1년 동안 잘 보냈어요. 1년 동안은. 1년 동안 이렇게 잘 보내주고 그 다음에 됐는데 11조가 이제 안 오는 거예요. 성도는 몇 명자 됐지만 월세 70만 원 도저히 감당이 안 되죠. 근데 그 다음에 됐는데 월세가 안 와요. 근데 주님 월세가 안 와요. 11조가 안 와요. 월세가 벅찹니다.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11조 하라 그래라. 11조 하라 그래. 저는 저 교회 성도가 아니니까 자기 교회도 있고 뭐 자기 교회 해서 이제 안 하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안 했는데 그 다음에 됐는데 3개월 용서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11조 하게. 11조 하게. 근데 제가 사실은 그때는 또 순종하지 못해서 즉각 순종하지도 못했고 그래서 순종했는데 3개월 후에요. 이 음악하던 자매가 전화가 온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3년에. 목사님 우리 엄마가 쓰러졌어요. 화장실에서 쓰러져서 병원에 갔는데 지금 중풍이래요. 중환자실이 있어요. 그래서 수원에 이제 신방을 갔죠. 이렇게 갔더니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11조 보내야 되는데 못 보내서 죄송합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사연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딸들을 쌍둥이 딸들을 이렇게 음악을 시키다 보니까 원래 이렇게 예능을 음악 이렇게 가르치면은 레슨 하는데 과외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남편은 직장인이었어요. 고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월급으로는 안 되죠. 당신이 이렇게 해서 어떻게 좀 알바도 해서 하지만은 도저히 안 되니까 이 딸들을 레슨을 시키면서 사채를 좀 끌었었대요. 사채. 그래서 이 딸들이 이제 졸업하고 쌍둥이니까 음악학원을 치렀는데 하나님 축복하셔가지고 정말 11조만 100만 원씩 이렇게 되니까 1년을 보내고 나서요.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런 생각. 지금 사채가 이자가 너무 비싸니까 한 2, 3년만 하나님도 내 형편 아시고 내 사정 아시니까 사채 먼저 비싼 거 먼저 갚고 그래서 다 갚고 나면은 그동안 밀렸던 11조까지 그렇게 다음에 이렇게 드려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었대요. 그렇게 해서 3개월 정도 이렇게 안 보냈던 거예요. 근데 3개월 후에 화장실 가서 갑자기 쓰러졌던. 그래서 화장실 갔는데 이제 엄마가 안 오니까 딸들이 문을 이렇게 두드려 보니까 엄마가 이렇게 쓰러져 있었고 그래서 119에게 전화해서 갔는데 이미 풍이 와버렸어요. 한쪽이 마비가 됐어요. 그때 제가 그 권사님한테 이제 실토 권사님 사실은 제가 권사님한테 사과드리고 제가 회개할 일이 있습니다. 3개월 전부터 11조 안 보내던 그 첫 달부터 주님이 저한테 기도하는데 말씀하셨습니다. 11조 보내라 그래. 11조 보내라. 근데 제가 불순종했습니다. 둘째 달 됐는데도 주님께서 기도하는데 11조 하라 그래라. 11조 하라 그래라. 근데 제가 불순종했습니다. 세 번째 달, 이번 달에 그래도 또 음성이 들는데 저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망설이고 사실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화 받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었구나. 제가 이렇게 불순종해서 제가 불순종해서 권사님이 이렇게 된 거라고. 그때 그 권사님이 막 우시더라. 지금은 재활치료 이렇게 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한 게 그 다음에 이제 11조가 이렇게 안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월세가 정말 70만 원 되니까 어떻게 첫 달, 둘째 달 이렇게 됐지만은 세 번째 할 때부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사랑하는 내 종아, 네, 부흥해 하라, 부흥해. 그래서 또 아멘을 잘 못했습니다. 아니, 성도 이제 10명도 안 되는데 이 부흥회 하면은 저 속으로 생각이 동네 망신 다 시키려고 그러시나, 주님. 뭐 성도 안 돼 누가 오겠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계속 이제 부흥회 하라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 못해서 이제 순종했습니다. 부흥회. 제가 지금은 이제 침례교로 이제 침신 졸업했고 침례교로 왔지만 제가 침신을 졸업하고 개척을 침례교에서 못하고 장로교로 가게 됐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래서 장로교 그때 장로교였습니다. 그 장로교 노회에 기도원을 하시는 이렇게 원장님이 계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 아주 영역이 있으시고 전 세계를 이렇게 다니시면서 선교도 하시고 매주마다 이렇게 부흥회를 가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을 모시고 부흥회 하라는. 그래서 이제 순종했습니다. 순종해서 기도하는데 이제 교회 부흥회합니다. 옛날에 플랜카드 많이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은 지정된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 주변에 몇 군데 지정된 장소에 플랜카드를 걸었는데 기도하는데요. 주님께서 저희 지역이나 전혀 상관없는 전혀 다른 곳이었는데 거기에 차 타고 지나가는데 여기다 하나 걸어라 그러는 거. 그래서 이제 거기도 이제 그렇게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흥회를 하게 됐는데 정말 제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월요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 화요일 낮 저녁, 수요일 낮 저녁 새벽 기도도 없고 그렇게 이제 낮에는 뭐 누가 오겠습니까? 직장 나가는데 대여섯 명. 저녁에는 이제 직장 끝나고 우리 성도까지 해서 10명 좀 넘었습니다. 10명 내외 이렇게. 그래서 2박 3일 동안 하면서 저는 이 강사 사례비라도 넣어야 되는데 강사 사례비도 나오겠나? 강사 사례비나 나왔으면 좋겠다.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집회가 이렇게 끝나게 됐는데 헌금이요. 첫째 날 저녁, 둘째 날 낮 저녁, 셋째 날 낮 저녁 이렇게 헌금이 들었는데 여러분 얼마 들어온지 아십니까?
저는 강사 사례비를 걱정했거든요. 그랬는데 마지막 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이와 이래로 예비하신 축복을 터뜨려 주셨습니다. 1780만 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들어오게 된 게 셋째 날 낮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이 이제 사모님이 좀 덩치가 좀 있으세요. 살이 좀 찌고 뚱뚱하신데 에어컨이 없이 선풍기를 들이서 땀을 좀 흘리십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 끝나시고 예배 끝나고 식사를 하시는데 아이 목사님 교회에 어떻게 이렇게 개척했는데 에어컨도 없으시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자초지종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저는 개척할 때 2천만 원이 필요한데 기도해서 한 달 동안 기도해서 2천만 원 정확하게 다 채워주셨다고. 그래서 정말 그 은혜가 감사해서 저는 개척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선교 소명을 받기 때문에 선교 헌금을 이렇게 드렸는데 개척할 때 2천만 원 필요한데 2천만 원 다 줘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10의 1조가 아니고 10의 2조로 400만 원 제가 선교했다고. 그 400만이 뭐냐면 에어컨 할 돈, 그리고 교회 컴퓨터 할 돈. 에어컨이 그때 보니까 한 240만 원 이렇게 되고 컴퓨터가 좀 좋은 게 이게 140만 원. 자, 260만 원, 140만 원 이렇게 해서 한 4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정도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 돌려서 에어컨이 없다고 그랬더니 우리 강사로 오신 사모님이 생각을 좀 골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수요 저녁 마지막에 이제 같은 노예니까 노예에서 이렇게 사모님들, 목사님들 몇 분 이렇게 오시고 많은 분들도 왔는데 설교 끝나고 이제 강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점심 먹고 목사님께 왜 개척교회가 에어컨도 없냐고 이렇게 가난하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사실을 개척하면서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그에 감사해서 개척금 도는 거에서 10의 2조를 성교했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축복해 드릴 테니까 그분이 영역이 있었거든요. 능력도 있고. 이 개척교회 에어컨 하시고 싶은 분 여러분 그냥 하십시오. 제가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에어컨 한 대 들었지 않습니까? 에어컨이 4대가 들어요. 그리고 제가 이 프랜카드 저희 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 가는데 주님이 여기도 하나 걸어라 그래서 그렇게 걸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청주분이 아니에요. 저 다른 지방에 있는 분인데 암 때문에 이 자녀한테 와가지고 충북대병원은 지나가면서 암 치료받으러 지나가면서 그 프랜카드를 봤대요. 치유 축복성에 와보라. 치유 축복성에 그렇게 이걸 보고서 그렇게 찾아온 거예요. 어디라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와가지고 그 저녁에 와가지고 이걸 듣고서 그러면 내가 이 교회에 컴퓨터 내가 한 대 하겠다. 저는 140만 원짜리 이렇게 컴퓨터를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300만 원짜리 있잖아요. 노트북 그때 삼성에서는 제일 좋은 거 최고급 300만 원짜리 노트북을 이렇게 내. 후원하고 심으시. 할렐루야. 얼마나 제가 주님께 이렇게 감사하든지. 11조를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하나님은요. 다른 분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축복해 가지고 넘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선교를 할 수 있어서 그래서 2년 후에 제가 이제 이 지난번 교회는 월세를 이렇게 70만 대 많이 밀렸을 때 잘 못 내고 그래서 이제 주인이 나가라 주인하고 이렇게 트러블이 있어서 이제 나가게 됐는데 이 조그마한 교회는 보니까 성도도 몇 명 안 되는데 월세를 2년 동안 한 번도 안 밀리니까 이 주인이요 2년 지나서 재계약하자 그래서 100만 원을 올려요. 100만 원. 그래서 아니 월세 70만 원도 1년에 840만 원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2년 동안 1680만 원인데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만 원 달라니까 이제는 2년 또 계약하면 2400만 원이잖아요. 그래도 날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이거 너무 아깝다고 그러니까 내가 예배하고 오시니까 찾아라. 그래서 저는 이제 전세 생각했습니다. 월세는 이제 아까우니까 전세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또 이제 청주 여러 지역을 이제 찾으러 다녔는데 바로 지금 이곳이 놓았는데 여러 군데를 이제 찾았었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이 그렇게 여기 왔는데 여기가 이제 교회 하던 장소였습니다. 교회가 잘 돼가지고 부흥해가지고 다른 교회를 이제 사서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이전하려고 이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왔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미 끝났대요. 목사님은 이제 순위로 치면 세 번째 순위, 3순위래요. 첫 번째 1순위는 자기가 그분도 장로교였는데 같은 노회에 시골에 있는 분이 오기로 하셨대. 자기는 이제 부흥해가지고 이제 성전을 이제 사서 교회를 사서 이렇게 가시고 그렇게 얼마 후에 이제 이전하면은 그 시골 교회 오기로 했대.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분이 만약에 그분이 안 되면은 혹시 만약에 안 되면은 청주에 제가 어떤 분이 아는 분이 있던데 이분이 이제 오기로 하셨대요. 그래서 목사님한테는 기회가 없다고 미안하다고 만약에 된다면 목사님 이렇게 세 번째로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시냐고 이렇게 알았다고 이렇게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고 이제 왔거든요. 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정말 기도는 해놓고 볼 일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응답이 없더라도 계속 하십시오. 기도하는데요.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다 그러는. 2년 전에 제가 여기다 했었을 때 사탄은 물러가라 갔다가 책망받았지 않습니까? 이제 2년 후에는 믿음이 이제 좀 세게 여기다 그랬었을 때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저는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서 열심히 정말 기도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 순위 시골에서 오기로 했던 이분이 이게 그 당시 시가가 1억 5천이었습니다. 1억 5천인데 돈이 안 돼가지고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순위로 넘어갔습니다. 청주에 제가 아는 목사님 이분이 이제 여기서 이제 그렇게 여기로 다시 이제 들어오기로 했는데 이분도 한 2달이 있다 보니까 못하겠다고. 그래서 한 서너 달 후에 저한테까지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1순위, 2순위 안 되고 이제 3순위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멘 했죠. 아멘. 근데 저도 돈은 없었습니다. 보증관 3천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주님이 지금 계약하지 말고 기다려라. 그래서 정말 기다렸더니 이 건물 주인이었던 사람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돈 준비되었습니까? 그러길래 아니 아직 조금 부족합니다. 근데 좀 깎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부족합니다. 얼마까지 깎아줬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보니까 1억 3천까지는 이미 내려와 있었어요. 안 팔리니까 한 1,000만 원만 더 깎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억 2천. 그래요. 하더니 그냥 확답을 안 하고 그렇게 끊으시더라. 그래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계속 그렇게 기도했더니 한 달 정도 그렇게 또 주님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기다리래. 그래서 한 달 또 제가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더니 주인이 또 이제 연락 온 거예요. 목사님 돈 됐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1,000만 원 깎아주십니까? 그렇게 제가 이제 1,000만 원 1억 2천 원 할 테니까 계약하자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계약하려고 했는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다. 더 기다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한테 지금 돈이 은행에서 이제 사실은 거짓말이죠. 은행에서 이렇게 했는데 조금 이렇게 서류가 이렇게 미비돼가지고 조금 기다려야 된다고. 그래서 한 달을 또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답답한 사람이 샘 판다고. 이게 주인이 또 한 달 후에 연락 오는데 제가 돈이 보니까 은행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융자가 잘 안 돼가지고 1,000만 원만 더 깎아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주인이 아예 안 된다는 1억 5천짜리가 지금 1억 2천까지 했는데 1,000만 원. 그럼 조금 더 그렇게 기다려보시라고 했더니 이분이 일주일 후에 바로 연락이 온 거예요. 1,000만 원 깎아줘. 1,000만 원. 더 깎아줘. 1억 천에 해주겠다고.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요. 1억 3천에서 1억 2천, 1억 2천, 1천까지 이렇게 깎아준 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나중에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걸 팔고 서울의 아파트를 계약해놨었어요. 중도금을 내야 돼. 이거 팔고 이제 중도금을 내야 되는데 빨리 이게 팔려야 중도금을 낼 수 있는데 안 팔리니까 1억 5천에서 1억 3천, 1억 3천에서 1억 2천, 1억 2천까지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에 이제 계약하기로 했는데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조금 더 기다려라. 기도해. 그래서 정말 조금 더 기도했는데 목사님 바로 이제 이분이 이제 급하니까요. 중도금 아파트 중도금을 내셔야 되니까 준비됐냐고. 어떻게 조금만 더 깎아줄 수 없냐고. 아예 안 된다고.
그러면 조금 더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급하니까 2, 3일 후에 또 전화 온 거예요. 얼마만 깎아주면 되겠냐. 그래서 저는 사실 1억 정도는 된다고. 1억 정도는 됐는데 거기는 1억 천 원하니까 우리 중간에 딱 해가지고 1억 500에 하자. 그랬더니 이번에는 마지못해서 이렇게 1억 500에 이제 하기로 했는데 등기소 가서 이렇게 떼보니까 이게 50평이 채 안 되더라고요. 평당 이렇게 200씩 이렇게 잡았는데 저는 50평이 채 안 되고 49점 몇 평이더라고요. 그래서 등기소 뗀 거 이렇게 가가지고 이거 제대로 50평이 안 되네요. 이렇게 1억 500거리 다 하기는 거는 많고 100만 원만 더 깎아주세요.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1억 5천짜리로 1억 400에 거의 3분의 1 정도 깎았어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로 미리 여기를 예비해 놓으셨고 저보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렇게 감사드렸는지.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곳에서 한 20여 년 저희가 해외 교회를 한 8개 정도 이렇게 세웠습니다. 캄보디아 이렇게 1호 교회를 세우고 아프리카 이렇게 여러 개 이렇게 세웠는데 정말 하나님 은혜로 여호와 이레로 예비된 이런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도 지금 당장 응답이 없다고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기도의 예랑이 채워져야 됩니다. 기도의 그릇을 채워야 됩니다. 그것이 채워질 때까지 우리는 인내해야 돼요. 아멘. 때와 기한 아버지께서 자기의 근원에 두셔서 너희 알 바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일주일이 될지 한 달 후가 될지 1년 후가 될지 아니면 10년이 될지 그건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는 여호와 이레에 예비하신 복을 받기 원한다면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줄기차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순종했을 때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신 이렇게 복을 받고 저도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이렇게 여호와 이레로 예비된 이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15장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들어갔었을 때 마실 물이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마라에 가서 웅덩이 있어서 그 물을 마시려 했더니 물이 썩게 되어서 먹지 못하겠을 때 모세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나무를 가리키면서 저 나무까지 꺾어서 집어넣어라.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나무가지를 꺾어서 집어넣고 물을 먹었더니 그 물이 달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경청하고 순종하면 애굽에 내린 어떤 질병도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면서 여호와 라파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써서 못 먹게 된 물을 나뭇가지를 넣어서 그 나뭇가지가 사실 나무에 달리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겠지요. 예수가 우리의 치료자 되신다. 그래서 여호와 라파 모세는 치료하시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제가 이렇게 치유에 대한 이렇게 감정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제가 상하나교회 갈 수 없는 왜 중이염이 오른쪽 이게 귀에 피고름을 닦아낸 중이염 때문에 이렇게 상하나교회 갈 수 없는 죄였는데 하나님 은혜로 중이염이 있는 채로 상하나교회 갔고 제가 시골 촌놈이 상하나교회 가다 보니까 상하나교회 들어가서 걸린 병은요 국가에서 전액 무료로 다 치료해 줍니다. 근데 시골 촌놈이라서 이 촌놈이 뭘 아는 게 있어야죠. 계속 이 피고름이 날 때마다 휴가 때나 이렇게 아니 외출로서 제가 가끔 병원에 치료받아 다녔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4학년 때 이제 성령의 불세례 받았자 그랬지 않습니까? 불세례 받고 영적인 병, 가위 눌리면 적시 그렇게 졸업하기 전에 치유받고 이거는 그래도 고쳐주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졸업하고 여기 청주로 부대로 이제 배치받아서 이제 계속 이제 기도하는데 제가 중2 때 졸업하고 2년 지나서 한 중2 때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었습니다. 신영균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낮에는 근무해야 되니까 낮에는 근무고 저녁마다 이제 참석해서 옛날에는 부흥회를 월요일부터 이렇게 금요일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요일 날 마지막 날 신영균 목사님 안수해 주시고 정말 신영균 목사님 성령의 불덩어리 그 자체였습니다. 찬송하시는데 키는 조그만하신 분인데 찬송하시는데 벙벙 떴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뜨겁게 찬송하시고 말투 아시죠?
막 기차 막 이렇게 쏙쏙하듯이 얼마나 정말. 그래서 금요일까지 저는 하루도 안 빠지고 열심히 참석하면서 마지막 날 이렇게 안수 내주기를 뜨겁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목사님 안수를 받았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는 정말요 고쳐주실 줄 알았어요. 이것 때문에 제가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근데 목사의 안수도 받았는데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아, 얼마나 실망이 되든지요. 그래서 제가 장교 숙소인 BOQ가 있는데 교회 때문에 장교 숙소인 BOQ를 안 쓰고 일부러 제가 교회 옆에 이렇게 월세 이렇게 살이를 했어요. 방 하나 구해가지고 신앙생활을 위해 가지고. 그런데 저 집 주인이 참 좋으신 분이 있어요. 예수는 믿지 않았지만 딸이 있었는데 간호사가 있었는데 저를 잘 봤는지 아니 그냥 사이 삼으려고 그랬는지요. 뭐 맛있는 거 있으면 꼭 그 딸을 통해서요 제 방에 갖다 주는. 그리고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항상요 아침에 문을 두드리고요. 허중이 세수하러 와. 그러면 이제 따뜻한 물 있잖아요. 따뜻한 물을 데워가지고 그 딸이 항상 이렇게 들고 오는 수건 가지고 있고 수건 갖다 가지고 따뜻한 물에 이렇게 하고 수건 닦고 아마 저를 사이 삼으려고 그 딸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안 고쳐주기에 너무 실망해가지고 잤는데 지금은 이제 토요일 날 우리가 다 이제 쉬지만 옛날에는 오전까지 이렇게 근무했지 않습니까? 그날 제가 막 이렇게 너무 실망돼서 그런지 새벽 기도도 안 갔고요. 자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허중이 출근할 시간 됐어. 그러는 거예요. 이러고 보니까 정말 출근 시간 얼마 안 남아서 급하게 그냥 씻고 그냥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나갔더니 세면대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딸이 따뜻한 물 이렇게 또 이렇게 양동이에 가져가지고 이렇게 수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수건 받아가 이제 가라고 하고서 이제 세수하고 코를 풀지 않습니까? 이렇게. 코를 이렇게 헝 푸는데 왼쪽을 맞고 오른쪽을 있잖아요. 헝 푸는데요. 이 누런 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해서 한 번 더 있잖아요. 왼쪽을 맞고 오른쪽을 세게 헝 하고 풀었어요. 그런데요. 피고름 덩어리가요. 쑥 빠져요. 그때 순간적으로 아, 기하고 과하고 연결돼 있지? 야, 하나님이 고쳐주셨구나. 지금도 그렇게 이해요. 눈앞에 선합니다. 정말 거기. 그 이후로부터 있잖아요. 지금까지요. 이 오른쪽 귀에 피고로 만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요. 10명의 문둥이가 예수님께 고침받으러 왔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가서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은 가다가 치료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다가 치료받은 걸 깨닫고는 사마리아 한 사람만 이렇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지 않습니까? 10명의 문둥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가다가 치료받았는데 저는요 자는 중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제가 만든 용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지원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역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는 이런 많은 체험을 하다 보니까 제가 교만해서 하나님께 매를 한 2번 정도 크게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만든 용어가 있습니다. 무조건 이제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역 주님께 모든 영광을.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이게 이제 습관화돼서 이제 나옵니다. 정말 주님이 이렇게 고쳐주셨고, 우리 선교사님들 보니까 이렇게 질병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건강관리 정말 이렇게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병이 있으면은, 의사 찾아가는 것도 좋지만은, 그것보다도 먼저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한 여호와라. 저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매일 이렇게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해보시겠습니까? 저는 새벽 기도 때는 얻는 때는 종종 이 고백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치이시다. 나는 앞으로 일평생 사는 동안 단 한순간도 어떤 질병으로 고통받지 않는다.
수시로 저는 이 고백합니다. 제가 이번 주도 매달 제가 금식한다 그랬습니까? 이번 달에는 온전히 금식하지 못한 뭔 일이 있어서 저는 중간에 이틀 하다가 금식을 그만뒀습니다. 금식을 그만두다 보니까 제가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건강을 다 이렇게 고쳐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셨는데 제가 치아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임플란트를 이렇게 2개 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어금니 하나가 지금도 썩어가지고 3분의 2가 지금 떨어져 나갔습니다. 깨졌어. 제 친구가 이제 치과 의사가 있는데 혹시 선교사님들 중에서 이게 치아에 문제 있으신 분이 있으면 한국 들어오시면 저한테 연락해 주세요. 제 친구가 치과 의사면서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만나서 같이 식사했는데 목사 이거 빨리 임플란트 해야 된다고. 나 돈 없어. 기도하고 있어. 공짜로 해도 던가. 그렇게 이제 했는데 이번에도 금식하고 났는데요. 이 치아가 이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의사 말로는 그거예요. 너는 벌써 이거 임플란트 해야 되고 받아야 된대. 네, 그렇게 미련하게 기도만 하지 말라고. 근데 제가 이제 아직은 주님이 사인이 없었거든요. 뭐 돈도 없기도 하지만 돈도 없는 것보다 아깝죠. 저를 위해서 쓰는 게 아까워서 안 하는데 그래서 계속 아프길래 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치이시다. 나는 앞으로 일평생 사는 동안 단 한순간도 어떤 질병으로 고통받지 않는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난 나음받았다.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나의 영육간의 모든 저주 다 담당하셨다. 저는 아플 때마다 몸이 안 좋을 때마다 수시로 이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했더니요. 정말 오늘입니다. 오늘. 어제까지만 또 제가 아팠거든요. 오늘 언제 아팠냐는 듯이 하나도 안 아픕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이런 은혜 주님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여러분 아프시면은 병원을 가고 약을 의지하기보다도 주님을 더 의지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저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도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인 것 같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요?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십니까?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급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아멘.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와 라파로 이렇게 저는 몸이 안 좋을 때마다 수시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치이시다. 나는 앞으로 일평생 사는 동안 단 한순간도 어떤 질병으로 고통받지 않는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남 받았다. 예수님의 나무에 달려 나의 영육간의 모든 저주 다 담당하셨다. 이렇게 선포하면은요 몸이 회복되는 걸 한두 번 체험하고 깨달은 게 아닙니다. 세상 약 의지하지 마시고 약 중에 제일 좋은 약은 신약과 구약입니다. 아멘. 약사 중에 제일 좋은 약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의사 중에 최고의 의사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세상 약 의지하지 마시고 신약과 구약 이렇게 많이 드시고 그리고 정말 치료자 되신 예수님 앞에 기도하시면 오늘도 주님께서 긍휼의 손길을 자비의 손길을 치료의 손길을 베풀어서 육신을 깨끗하게 영육간에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네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이거 다 하려고 그랬는데 저는 정말 이게 하나님 제가 지난번에도 감정드렸지만 말씀드린 새벽기도 은혜를 주셨거든요. 지금은 주님께서 너 전략적인 기도 하라 그래서 제가 전략적인 기도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시계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녁 6시부터 해가 뜬 아침 6시에 밤 12시간을 4등분해서 1경, 2경, 3경, 4경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략적인 기도란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4경, 새벽 3시부터 6시. 바로 이 시간은
이제 어둠이 물러가고 하늘이 열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새벽기도 보통 4시, 5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새벽기도에 항상 5시 이렇게 일어나서 기도했는데 아니다. 사경 시작하는 시간에 한번 해봐. 이 시간에 네가 하면은 돌파의 역사 일어난다. 그러셨습니다. 저는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많은 돌파 이렇게 은혜를 치면 제가 지금도 교회에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랬는데 기도하는데 그래서 주님이 시키신 기도가 너 바로 이 전략적 기도하라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하는데 처음에는 좀 힘들어서 기도 끝나고 이제 자기도 했지만 이제는 이제 조금 이제 몸이 적응이 더 습관돼 가지고 새벽 기도 끝나고 바로 말씀 보고 이렇게 밥 먹고 얼마나 그렇게 기쁘고 좋은지. 제가 요한일시 이렇게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17장 15절에 광야에 있었을 때 최초로 이렇게 쳐들어오는 게 민족이 아말렉이었지 않습니까? 그랬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산에 올라서 기도하라 그랬고, 그래서 말씀의 순종에서 여호수아가 군대를 데리고 와서 점령하고 모세는 아론과 홀을 데려서 산 정상에 올라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여호수아가 이기고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은 아말렉이 다시 그렇게 이기고 그래서 다시 손을 올리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다시 이렇게 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옆에 있다 아론과 홀이 돌을 가져서 앉히고 양쪽 손을 받쳐서 손이 내려앉았을 때 손이 내려오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이 전쟁에 이기게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모세가 그렇게 한 말이 하나님은 여호와니시 우리의 승리가 되신 하나님, 우리의 깃발이 되신 하나님. 요거는 제가 정말 영적인 체험은 하는 게이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더 불러주시면 기도에 관한 거는 비밀을 제가 한번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건 못하겠고요. 짧게 제 간증 하나만 이렇게 하고 그냥 마치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기도원에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미디안의 지배를 받고 있던 기도원에 와가지고 용사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해방시키겠다고 했을 때 그래, 천사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기도원이 하는 고백이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내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제 평안이 되는 거죠. 제가 아주 오래됐습니다. 제가 이 감정만 짧게 하나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때도 새벽 기도였습니다. 제가 그때 장로였을 때. 저희 같은 노예에 저하고 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주 목회를 잘하시던 분이었어요. 임원이었고, 저는 이제 그 노예가 들어간 지 이제 얼마 안 되는, 개척한 지도 얼마 안 되는 이제 순출내기요. 그런데 이분이 사무엘하 10장에 나오는 다윗과 같은 범죄를 범한 거예요. 십계명조 제7번째 계명. 그래서 급히 서둘러 목회를 그냥 찾고 선교를 나가시게 되었습니다. 누군지도 말씀드릴 수 없고 어느 나라고도 말씀드릴 수 없고요. 아주 멀리 이렇게 가셨는데. 근데 가서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제가 여기 와서 축복을 받고 교회가 이제 잘 됐는데 저도 이제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책정기도 하고 있었거든요. 교회에서 차례하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게 아니고 그때 음성이 들립니다. 그 좋은 성교 나갔지 않냐. 찾아.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처음에 순종을 잘 하는데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그래서 순종해서 갔습니다. 갔더니 뭐 잘 알지도 못하는 사이니까 서먹서먹하지요. 나중에 이제 이분들 고백이 그거예요. 이분들 나중에 고백이 뭐냐. 아니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성교 이렇게 온다 그래서 자기들은요 노예에서 나를 정탐꾼으로 보낸 줄 알았대. 노예에서 스파이로 보낸 줄 알았대. 네. 나중에 고백이.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서먹서먹했고 근데 1년이 지나기 전이었는데 또 한 번 더 가라는 거예요. 1년에 2번씩. 그래서 1년에 2번 갔습니다.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꽤 먼 거리였는데 그렇게 가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돈을 써라. 돈. 그가 처음에 힘들고 그러니까 그래서 사역에 이제 처음 가서 얼마 안 됐으니까 사역이 없죠. 그래서 그분이 사역하시는데 학교 이제 뭐 이렇게 뭐 도서관 한다길래 이렇게 도서관에 책들 또 학교 체육기구인데 학교 또 체육기구들 그렇게 해서 이제 관계가 좀 형성되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갔는데 사모님이 먼저 마음의 문을 여시는. 그래서 한 4번 정도 갔었을 때 집으로 이제 초대해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 집에서 이제 자게 했는데 예배 들어가니까 목사님이 올라가시고 사모님이 마음의 문을 여시는. 저녁 8시에 예배 드렸는데요. 언제까지 했느냐?
새벽 5시, 6시. 엉어리졌던 게 풀어지기 시작. 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이 끊임없이 말씀이거든요. 샘물처럼 솟아나. 이 말씀으로 저는 치유를 받았고, 이 말씀으로 회복됐고, 이 말씀으로 정말 젖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모님이 회복이 되면서 3년째 되니까요, 목사님이 먼저 전화하는 거예요. 오시래. 왜? 당신 사모가 배가. 그래서 목사님이 먼저 예배드리죠. 그래서 정말 같이 예배드리고 회복이 되고, 밤에는 거의 밤을 새워서 그렇게 한 3박 4일, 4박 5일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낮에는 아침에 자녀들 학교 보내고 너무 올 때까지 계속 이렇게. 그분들이 정말 회복이 돼가지고요. 나중에 사모님 고백이 그거였습니다. 정말 어리적으로서 자기를 이혼하고 자녀들끼리 이혼하고 그냥 끝내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목사님을 선물로 보내셨어요. 내게 샬롬으로 하나님이 보낸 선물이. 그래서 지금은요, 센터도 세우시고 사역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서 정말 이분들이 회복되고, 회복된 이분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많은 또 이렇게 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구약에서 이렇게 여호와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마다 만난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간정.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래 하나님의 산에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 재물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나뭇가지를 이렇게 물에 넣으면서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할 때 이기는 것이 보고는 요한은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는 미디안의 그 지배 속에 있는 거 우리 일제 30년 같이 이 암울한 고통받고 핍박받는 그에게 찾아주신 하나님은 샬롬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샬롬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마귀로부터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의 깃발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위해서 예비하시고 축복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여호와 이레의 이런 축복을, 여호와 앞에 이런 치유를, 여호와 니시의 이런 승리를, 여호와 샬롬의 이런 사역지 가운데서 받아 누리는 사랑하는 선교사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축복합니다. 성경 속에서 이렇게 수많은 주님의 종들에게 만나 주셨던 주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오늘도 전 세계 각지에 나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고군분투하는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만나 주시옵소서. 아멘. 아브라함 같은 여호와의 일에 예비된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여호라파와 같은 육신이 혹시 질병으로 고통당하거나 이렇게 연약하신 분들 있습니까? 하나님 치유 손길로 만지시고 능력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저들의 영육간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셨던 주님, 정말 선교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아버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이렇게 터지고 일어납니까? 주님, 사랑하는 종들이 기도할 때마다 모세와 같이 정말 손을 들게 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셔서 모세와 같이 나의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사역지에 많은 아버지 이렇게 고통과 어려움과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주님이 샬롬 평강을 주시고 폭풍 가운데서도 정말 아버지 평안함을 주시고 주님의 깃털로 덮으시고 주님의 품에 안으시고 주님이 산성이 되시고 주님이 요새가 되시옵소서. 아멘. 이 환난의 고통을 넉넉히 아버지 견디며 이겨나가는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사랑 우리 성소원들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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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 오늘 귀한 목사님 통하여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듣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